십자가 죽음 직전에 성모님과 요한 사도에게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은 그 어떤 사람, 민족과 인종, 그 어떤 혈연과도 상관없이 한 가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그리고 인간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국가 중심에서 세계 시민 중심으로의 전환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중요한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간과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도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과연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 삶을 살기는 하지만 그 삶에 어떤 의미와 또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 참으로 아무런 기쁨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지 않았을까? 이런 면에서 게르트 타이세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갈릴레아의 봄을 만들어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릴레아의 봄은 이제 점차 온 우주의 봄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레아의 나의 이 말씀에 대한 봄이 너희들이 전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에 봄이 왔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배타적 구원의 방주였던 이 유대교 안에서 이제 야훼 하나님의 신앙은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갑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모든 사람으로 확장됩니다. 유대인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제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웃을 그리고 전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루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의식의 확장, 탈중심화 경향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카복음 10장 26에서 28절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핵심,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루카복음은 곧 이어서 10장 29에서 37절까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이어서 제시합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두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익숙치 않은 개념입니다. 마치 착한 히틀러라든지요, 이런 단어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즉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원수이고 그리고 하느님에게 배척당하는 구원에서는 보장받을 수 없는 이방인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착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결국 혼혈주의 정책으로 인해 생겨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되고 싶어서 혼혈이 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정통 피를 나눈 그런 정통 유대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역사적인 비극의 산물로서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 초죽음이 된 이 사람을 사제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노새에 태워 여관에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잘 돌보아주죠. 누가 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율법 교사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즉 이웃 사랑은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말씀의 핵심은 자비를 가지고 자비롭게 대하라는 말씀이겠죠. 즉 자비로움의 대명사는 유다인이었다는 생각에서 이제 유다인들의 생각이 자비로움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연민을 가지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유다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이 가르침은 파격적이고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는 큰 모욕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유다인들에게 생각되는 자신들의 선민의식에 금을 가게 하고 그 선입견을 깨트려주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유다인들에게만 배타적으로 허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웃 백성, 특히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도 확장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곧바로 나오는 이야기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 사랑을 하라는 말씀과 하나님 사랑은 마리아처럼 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은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루카복음의 연속된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은 누구인지,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그 지위를 유지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마르타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닐 것입니다. 앤드류 톰슨의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책에 보면 당시 아랍 사람들의 관행을 잘 소개해 주는데요. 일단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3일간을 풍성하게 먹고 마시며 또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의무였습니다. 환대를 하지 않고 나그네를 돌려보내거나 집에 온 손님을 홀대하게 되면 그것만큼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마르타와 마리아 집에 방문하셨다는 것은 환대를 충분하게 해야 할 집 주인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 이 아라비아의 풍습에 의하면 마르타는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잘못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마르타처럼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여러 환대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는 루카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루카복음 사가가 특별히 이 이야기를 등장시킨 배경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이 장면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은 사실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마테오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매정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이 말씀처럼 당시에 여성은 하나의 주고받고 팔 수 있는 소유물 또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12세까지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12세가 넘어가면 남편의 소유물처럼 생각되는 것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의 여성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여성도 랍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격체다. 남자만이 랍비가 되고 남자만이 하느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하느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은연중에 강조한 것이죠. 또한 이 여성들은 랍비가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는 항상 문 밖에서 나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발 아래에서 이 가르침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전히 여성을 당신의 제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루카복음서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대상인 하느님 백성은 유다인에서 이방 민족인 사마리아 그리고 전 세계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또한 남성 중심으로 남자들에게만 배타적으로 허용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여성도 그것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남녀 평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루카복음은 그 어떤 복음보다도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여성 해방의 관점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는 혈연과 또는 지연, 학연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 공동체, 이런 조그마한 틀에서의 가족과 식구의 개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껴안고 포함해야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루카복음 11장 27에서 28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본 한 여인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신 인간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복되실까. 그 하나님을 잉태한 그 태중은 얼마나 복되시며 그 예수님을 기른 그 성모님의 젖가슴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찬미를 드림과 동시에 또 많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라고 하는, 즉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혈연 중심의 사고방식을 신앙 중심의 사고방식으로의 확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루카복음 전체의 내용의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인간적인 가족 개념, 인간적인
우리 개념을 신앙적인 개념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핵심은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의 말씀을 내려주신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합니다. 십자가 죽음 직전에 성모님과 요한 사도에게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신앙은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은 그 어떤 사람, 민족과 인종, 그 어떤 혈연과도 상관없이 한 가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과학자들은 가능하지 않는 이상주의라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초월성 또는 인간의 희생, 인간의 이타성도 사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이기적인 유전자의 하나의 형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DNA를 결국 계속해서 후손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개체 중심적인 이기심이 발달하게 되는데 만일의 이타심을 내었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이기적 유전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생명학자들은 결국 나의 유전자가 얼마나 후대로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에 맞춰서 혹시라도 내 생명이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유전자가 후손으로 넘어가는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행동으로 이타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족이니 혈연과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 봉사와 희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생명학자들, 과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근연도라고 하는 개념 들어보셨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유전자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두 개체가 하나의 유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확률, 이것을 이제 근연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근연도에 맞추어서 자기가 희생하거나 이타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도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밀턴 법칙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의 유전자를 공유할 수 있는 확률이 형제지간에는 2분의 1, 사촌지간에는 8분의 1인데요. 이러한 그 법칙에 맞춰서 만일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면 타인에게는 가능하지 않지만 자기의 유전자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은 비율에 있는 사람일수록 희생하거나 또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자연학자들이 이야기하게 되는 이런 혈연 중심의 또 DNA의 이러한 명령체계에 무조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귀속되어서 우리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 내면의 영적인 본성, 그리고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신적인 이러한 본성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그 신적 본성에 의지해서 타인을 위해서 봉사와 희생하고 심지어는 아무 혈연 관계 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희생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하느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가족이 누구인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이 자기중심적인 생물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확인하고 인식의 지평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중심화를 이루게 되고 우리의 삶의 과제인 나를 통해서 타인을 더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내가 죽어 썩어 열매를 맺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결국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신앙의 역설은 이 세상의 법칙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일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만이 온전히 이해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타인으로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하나의 개인적인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하거나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했던 자연을 훼손하거나 생명을 해치는 이런 일들은 결국 큰 틀에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은 작은 노력이 아니라 그 작은 노력이 결국 위대한 노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느님 중심으로 넘어가는 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도 분명 우리는 새로운 하느님의 사랑의 공동체,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더 큰 희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자기 중심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관심과 그리고 그런 관점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덕목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덕행의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명심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